경건주의 시대를 이제 지나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3시간에 걸쳐서 이 1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차 대각성 운동은 기본적으로 우리 미국 교회,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갱신 운동이 1차 대각성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만 이런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영국에서도 또 비슷한 시기에 이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이 역사 신학에서 표현을 할 때는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이 영적 갱신 운동을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각성 운동은 보통은 그냥 영국의 대부흥 운동, 영국의 부흥 운동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근데 영국에서 일어난 이 부흥 운동과 미국에서 일어난 이 대각성 운동, 이거 동일한 부흥 운동입니다. 대각성 또는 부흥 운동. 이게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유럽을 보통 우리가 대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륙. 그 대륙, 프랑스, 또 독일, 뭐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지역들을 우리는 대륙이라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이 대륙은 우리가 이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한 50년에서 한 70년 전에 이미 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경건주의 운동이 이미 거기서는 먼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파 경건주의가 영국 청교도를 중심에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꽃 피운 곳은 네덜란드에서 꽃을 피우게 됐고, 또 루터파 경건주의 같은 경우는 이 독일을 중심으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 정통주의 시대를 거치고 기본적으로 대륙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서 대륙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다면, 그때부터 한 50년에서 한 70년 사이에 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대각성 운동, 이 부흥 운동이 여러분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50년에서 70년 그 상간에 이 영적 갱신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대각성 운동,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영국의 이 대부흥 운동, 부흥 운동, 이걸 우리는 이 부흥 운동의 이 원형이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 운동,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부흥이라는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았어요. 이런 부흥을 이렇게 막 사모하고 꿈꾸고 이런 걸 기대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 성령의 강권적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서 대부흥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이후 시대는 이 부흥을 꿈꾸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대각성 운동, 대각성에 대한 이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막 크게 깨어나는, 영적으로 이제 각성하고 깨어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엄청난 일들이, 이 부흥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흥 운동이라는 거는, 이 대각성 운동이라는 거는 짧은 기간에 또는 어떤 아주 작은 단위의 지역에서만 일어난다기보다는 좀 이게 한 반세기 정도, 한 50년 정도 이 1차 대각성 운동에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를 긴 기간 동안 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전체에,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도 꽤 길고,
그리고 지역 전체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의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 이걸 깨어난다, 영적으로 깨어난다, 각성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 역사 가운데 긴 기간 동안 지역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일으키며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슬보슬 비 내리듯이 이렇게 은혜가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폭포수처럼, 어떤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은혜가 막 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들 형편, 처지,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땐 당시에 그 성도들이나 교회 조건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대는 그러면 특별히 이 사람들이 더 영적이고 특별히 더 은혜를 사모하고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 정통주의 시대를 거쳐 이 경건주의 시대를 거쳐 이 대각성 운동이, 부흥 운동이, 이거는 작은 부흥이 아니에요. 대부흥입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이.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건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결과가 나중에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게 이어집니다. 이게 전부 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 전지구적으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대각성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부흥이 일어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대각성은 고사하고, 그죠? 소각성도 일어날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점점 더 말씀에 사람들은 무관심해집니다.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기본적인 교인의 의무, 성도의 의무도 이행이 안 돼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고 대각성을, 대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일어났던 이 미국의 이 대각성 운동, 영국의 이 대부흥 운동, 우리 이것을 이 부흥 운동의 원형이었던 그 이후부터 이 부흥이 또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회개케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대부흥 운동을 오늘 우리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있고 그 100년 되는 해가 그때 2007년인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찬양 복음성가 중에도 부흥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부흥 찬양 얼마나 부르고
그래서 한국의 이 100년 만에 이 대부흥을 또 꿈꾸고, 그래서 막 그때 막 부흥 집회하고 막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 막 부흥을 꿈꾸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회개가 회개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흥을 꿈꾸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 아주 순수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부흥의 불씨가 붙여지고, 그게 급속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들이, 죄를 버리는 역사들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이렇게 오랜 기간 지역 전체를 뒤덮으면서 이 부흥이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대부흥을 꿈꾸자. 예, 그죠. 우리 꿈을 꾸고 대각성을 꿈꾸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지만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요. 거듭난 성도들도 진실하게, 진솔하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회개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에 기반한 우리가 이 사고방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진리에 기초한 생활 양식을 우리가 쌓아가는 게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1차 대각성 운동, 또 영국의 또 부흥 운동, 이게 이 1차 대각성 운동이 18세기 1700년도에 이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후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미국에서 2차 대각성 운동. 이 2차 대각성 운동도 1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전 지구적으로 모든 부흥 운동도 모두 다 이 1차 대각성 운동, 이 17세기에 일어났던, 18세기에 일어났던 이 운동의 영향 하에, 이 운동의 연장선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게 18세기의 1차 대각성, 19세기 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18세기 1차, 19세기 2차, 그 다음에 20세기, 그러니까 20세기니까 1900년대요. 1904년도에서 1905년도 2년 동안 영국에서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 18세기 일어났던 1차 대각성 운동의 연장선에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20세기 일어나서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양 대부흥운동,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진짜 대단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이제 나중에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중에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 중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엄청난 그 일들이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랍니다. 1904년, 1905년 이때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또 곧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 부흥이 인도로 이어집니다. 인도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1905년도. 그러니까 웨일즈 부흥 운동 끝자락에 이 부흥이 인도로 넘어가요. 그래서 인도 부흥 운동이 1905년도에 일어나요. 그리고 인도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 운동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웨일즈 부흥 운동, 인도 부흥 운동,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 운동. 이렇게 이어지고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부흥이 일어나요. 호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요. 이게 또 중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교회 같은 경우도 20세기 들어서서요. 갑자기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확 늘어납니다. 중국이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제거하려고 할 때 중국 교회가 지하 교회가 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숨어 지내 핍박받는 중국 교회가 된 거죠. 이 지하 교회가 되면서 지하 가정 교회가 그 핍박받는 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년 이 사이에 중국 교회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부흥의 운동의 그 영향, 그 연장선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1904년부터 1910년 사이 이때 막 엄청나게 이 전 세계에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1차 대각성 운동, 18세기 미국 그다음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 운동의 그 연장선이다.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근데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있고 나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2차 대각성 운동은 찰스 피니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다음 주에 이거 자세하게 공부할까요? 찰스 피니, 이 사람 원래 변호사였다가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부흥 운동에 뛰어드는데, 이때는 약간 사람이 인위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부흥 운동을 이제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2차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건을 충족시켜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 교회들까지 이렇게 지금 오늘 날까지 이게 영향을 미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많이 걷어내야 돼요. 이게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이 지금의 신복음주의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 현대 교회의 많은 특히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신복음주의 운동이에요. 이 선교단체 운동들도 이 신복음주의 운동의 영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거지만 사실은 이 종교개혁, 정통주의, 경건주의 시대 때 추구했던 거하고 오늘날의 신복음주의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맞지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신복음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의 그 옛 복음주의,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의 그 진정한 복음주의를 우리가 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에 하는 것들은 대부분 신복음주의의 그 영향 가운데 하는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실용주의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인위적이고 그리고 이 말씀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반지성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 나중에 신복음주의도 나중에 공부가 나옵니다. 뒷부분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우리 뭐라 부르냐면
부흥주의라고 부릅니다. 부흥주의. 부흥주의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거 부정적인 말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성령의 진정한 대각성, 진정한 부흥,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회개케 하고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깨우치고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게 하는 경건, 이런 걸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은 지금은 부흥주의가 20세기를 휩쓸었거든요. 우리는 부흥주의를, 이런 폐단을 걸러내야 돼요. 우리가 율법주의, 감정주의, 그죠? 세대주의, 뭐 이렇게 나오면 다 주의라는 말이 붙을 때는 대부분 다 부정적인 말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흥주의를, 우리가 여기를 잘 이제, 뭐랄까, 이제 경계를 해야 돼요. 부흥주의를. 우리 이런데 이게 되게 막 부흥을 추구하는 것 같고 막 되게 막 은혜를 추구하고 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좋게 보이지만 이게 부흥주의로 흘러가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 대륙에서 경건주의가 일어나서 그 형식주의 신앙을 비판하고 참된 경건, 참된 거룩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게 네덜란드 개혁파 경건주의, 독일의 루터파 경건주의 넘어가서 정말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에 입각한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이 경건주의,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게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부흥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대륙도 또 미국과 당시 영국도 이런 엄청난 경건주의와 이 부흥운동은 되게 비슷한 측면이 많거든요. 결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게 아니고 되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들도 참된 진리를 붙들고, 근데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실제로 살아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열정적인 신앙,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있고 살아있는 이런 신앙을 경험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이 경건주의 시대고, 그리고 이 부흥운동 시기, 이 대각성 운동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번에 보면 1차 대각성 운동의 배경과 방향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보면 영국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 우리 요거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영국 청교도 운동 위에서 이게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 앞서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 초기에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영국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먼저 영국 국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나서 더 철저한 종교개혁을 추구했던 이 청교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도 영국 그냥 성도들인 거예요. 영국 교회 성도인데 국교회가 너무 로마 가톨릭과 이 개신교 사이에서 어느 중간 지점 이렇게 가니까 제대로 된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반발하면서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개혁 신앙을 가진 이런 영국의 이 성도들이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청교도 운동, 또 청교도 전쟁도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올리버 크롬웰을 통해 가지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잘 이렇게 됐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찰스 1세가 등장하면서 다시 국교회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영국 교회가. 그래서 청교도 혁명해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국교회로 넘어가고, 그때 이제 근대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왕정으로 회귀한 사건, 왕정 복고가 된 게 그때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영국계 이제 국교회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면서 되게 형식주의적인 이런 신앙으로 영국 교회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국 국교회가 청교도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대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주로 이제 많이 갔던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왔던 청교도 중에 일부는 네덜란드에 계속 남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남아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아주 주요한 활동들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도르트 신조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영국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우리 잉글랜드, 새로운 잉글랜드, 뉴 잉글랜드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여기서 미국에서 온 이 사람들은 철저한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철저히 입각해 있는 개혁파 사상으로 딱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여기서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미국이 이 청교도의 이 칼빈주의의 이 신학위에 정말 이 기독교 국가로 미국이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그 개혁파 그 정통주의 시대 때 개혁파 신앙 고백에 중요한 두 문서가 있다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도르트 신조.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용하고 미국 교회가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이 노선하고 똑같았어요. 정말 이 참된 교리를 붙들고 참된 경건을 실천하려고 하는 청교도들이 정말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렇게 미국에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이 이 청교도 운동, 청교도 정신, 이거에 의해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위에서 기반해서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대륙의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1차 대각성 운동이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륙의 경건주의는 특히 여기서는 이제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이 루터파 경건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젠도르프,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모라비안 이 형제단,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중심으로 또 그 영국의 부흥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이 청교도 운동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 이 두 개의 영향으로 이 1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영국에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1차 대각성 운동의 전체적인 이 부흥 운동의 서론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1차 대각성 운동, 여기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미국의 이 대각성 운동에 대한 얘기를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영국의 부흥운동, 요한 웨슬레를 이 루터파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에서 엄청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한 웨슬레와 또 감리교의 탄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이 1차 대각성 운동의 배경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17세기는 합리주의가 꽃피우는 시기입니다. 이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활력 있는 참된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되찾기 위해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측면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17세기의 이 합리주의, 그리고 이 합리주의가 꽃피는 시기는 18세기 계몽주의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때 영국에서는 또 이신론 사상이 또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의 영향,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신론, 이런 것의 영향으로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활력 있는 신앙, 성령의 강권적인 그 인도하신 가운데 진리를 확신하고 진리에 순종해서 살아있는 뜨거운 신앙을 살아가던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합리주의적 신앙생활, 합리주의의 그 영향을 받아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합리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뜨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옷 깨끗하게 입고 와가지고 그냥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성도스러 간에 인사 탁 정말 이렇게 신사처럼 매너 있게 인사 착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없고 뭐 특별히 더 성경 공부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성도의 교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이런 것들은 없는 거. 오늘날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세련되고 매너 있게 정말 이렇게 하지만 아무런 열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합리주의가 이 대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면 저 사람 너무 광신자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 합리주의가 오늘 우리 시대는 더욱더 이 시대보다 더욱더 더 뼛속 깊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합리주의적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기준이 돼요. 이 합리주의 시대는 근대 과학이 발달하고 또 근대 철학이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 합리주의적 세계관,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 사고방식, 과학주의죠, 사실. 과학주의에 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그 당시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교회가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를 향한 열정이 없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외적으로는 하기는 하는데 아주 메마른 이 합리주의적 신앙생활. 그럼 영적인 활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런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신앙생활은 이들이 볼 때는 매우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요. 너무 광신자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게 더 18세기 계몽주의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성을 더 신뢰하고 권위와 전통에 더 저항하고 기독교의 이런 많은 것들을 구습이라고 타파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가 영적인 활력을 찾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1차 대각성 운동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경건주의 같은 경우에도 정통주의 시대의 그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 그 비판으로 경건주의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막 이 실천을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는 이런 경건주의 분위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1차 대각성 운동 같은 부흥 운동 같은 경우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합리주의 영향이 너무 세진 이런 시대 가운데 이성을 신뢰하고 과학을 신뢰하고 경험을 신뢰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생각 합리주의 사상이 꽉 들어찬 이 성도들 신앙적 열정은 없고 활력도 없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러나 겉으로는 종교인인 척하는 이런 꼴불견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영적 무기력에서 정말 벗어나기를 진짜 이렇게 꿈꿀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밑에 보면 1세대 청교도 이민자들의 영적 활력과 신앙적 꿈, 아까 말했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정말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이 개혁파 사상으로 탁 무장해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 1세대가 있었어요. 미국의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후세대로 이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전수가 안 되면서 미국 교회가 교인 숫자도 이제 점점 믿는 자의 수가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신앙인이었는데 초기에는 다 믿는 자였고 신앙인이었는데 점점 더 믿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영적으로도 이제 죽은 합리주의 신앙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의 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점점 현실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당시에 와서 미국 건너왔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막 또 땅도 개간해야 되고 목장도 만들어야 되고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도 초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신앙을 더 중요시 여기고 예배 드리는 걸 더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배우는 걸 중요시 여기고 교회로 살아가는 걸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는 이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현실적 문제, 세속적 이 욕구 이것을 채우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지만 이후에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고 알맹이는 참된 복음에 대한 이 확신과 진리의 열정은 다 잃어버립니다. 형식주의, 영적 무기력 여기에 다 빠지게 됩니다. 이게 당시 영국 교회, 미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강한 것처럼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부흥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번에 보시면 회심하지 않은 교인의 증가로 인한 교회의 쇠퇴. 그럼 종교개혁 정통주의 시대, 경건주의 시대만 해도 이때는 참된 믿음을 그토록 강조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거짓 믿음은 뭐고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회심은 어떤 것이고 거짓 회심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초기 때 종교개혁 시대 때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강조하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합리주의 시대에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한 무관심. 그 교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서 교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깨닫고 이제는 정말 올바른 걸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교인 수를 늘리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늘리냐? 아무한테나 세례 주는 겁니다. 세례를 남용하는 거예요. 남발하는 거예요. 아무나 교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아는지, 참된 믿음의 3요소, 참된 지식이 있는지, 참된 동의를 하는지, 참된 신뢰가 있는지 그걸 살피고 교인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세례를 남발하고 아무나 교인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듭난 참된 회원이라 할 만한 교인이라 할 만한 사람은 사실은 소수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거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이때부터 관심이 어떤 거냐? 누가 참된 신자냐?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누가 정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남용했기 때문에 성찬도 아무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 참된 신자냐 이게 관심이 많아져요. 누가 진짜 회심한 사람이냐, 누가 진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면 병들거나 죽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성찬을 함부로 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무나 세례 줬으니까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된 신자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더 깊어지고, 참된 구원 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 진짜 회심한 사람이냐, 이런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때 회심론이 정립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 시대 때도 회심에 대한 참된 회심이 어떤 거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왜? 로마 가톨릭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더더욱더 이때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그래서 누가 진짜 회심한 참된 신자고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냐, 이 참된 신자의 특징, 참된 회심의 특징,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를 했잖아요. 이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미국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거든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인가에 의문이 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 근데 다 교인이고 성찬에 다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통주 시대 이 사상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청교도 사상에 딱 뿌리 내리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너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가짜들도 많고 많은데 막 자꾸 이런 거 전곡을 막 계속 지르니까 성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게 이거거든.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성찬을 제한하기 시작했거든요. 전부 다 세례받은 교인이지만 성찬에 이 사람 참여하면 안 된다. 이 사람 안 된다. 계속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담임 목사인데 그 성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쫓아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게 그 당사자가 못해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바르게 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바르게 안 하는 사람도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근데 바르게 해도 쫓겨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회심론이 정립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두꺼운 책입니다. 참되게 회심한 신자의 이 감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신앙 감정 또는 신앙 정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부터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신앙 감정, 신앙 정서 이런 거에 대한 게 그렇게 뭐 딱히 막 뚜렷하게 막 이런 게 강조되거나 이런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1차 대각성 운동이 있고 나서부터 조나단은 참된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신앙 감정이 어떤 거냐, 신앙 정서가 어떤 거냐. 우리 원래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정서의 변화가 있거든요. 정서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신앙인들만, 거듭난 사람만 느끼고 통하는 정서가 있거든요. 신앙 감정.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왜? 워낙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된 회심을 했다면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성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또 아까 했던 정서,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면은 실천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부흥 시기에 이제 다음 주 하겠지만 참된 부흥이냐 이게 진짜 부흥이 맞냐 아니냐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1차 대학생 운동 때 막 수많은 특이한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특이한 현상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셨다, 막 은혜를 체험했다 이렇게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볼 때는 저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혼란한 시기, 이 시기가. 그래서 성령의 이게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방법, 참된 회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이 시기에 많아집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상 중에 또 그 회심 준비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회심 준비론. 이것도 요즘에 막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 우리 페이스북에서 목회자들, 뭐 신학자들 중에서 뭐 이런 거 조나단 에드워즈 회심 준비론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회심 준비론 이 이야기가 한동안 이 목회자 세계에서 많이 이렇게 막 유통되었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심 준비론은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제가 아직까지 거듭 안 났는데 불신자인데 제가 거듭나고 회심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이 뭔가를 준비하는 거, 이걸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비판했던 분들은 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준비하느냐. 그죠? 사람이 할 수 없죠.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던 이 회심 준비론은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준비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 그랬죠? 선택과 유기.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유기를 선택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역을 객관적으로 성취하셨어요. 성령께서는 효과적으로 택한 자들을 부르시거든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내적 소명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들어와서 믿음과 회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런 건 다 논리적 순서고 이건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 그런 진정한 이 회심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못해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진정한 회심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믿음은 즉각적 측면이 있고 과정적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갑자기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중고등학생 때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마음으로는. 근데 안 믿어지더라고. 안 믿어지고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도 없고 뭔가 중고등학교 제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제발 좀 저도 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안 믿어져요. 그 고등학교 때도. 그 교회는 물론 잘 갔습니다. 근데 안 믿어져. 근데 믿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냥 뚝 오시면 그냥 딱 회심.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찾아오는 그 순간에 그냥 딱 나는 그냥 180도 변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 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된 거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뚜렷하게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구나라는 걸 제가 군대 제대하고 주암산 기도원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기도하면서. 집회에 가가지고 그 예배 참석하고 그 기도하면서. 그건 뚜렷하게 저한테는 그게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저한테는 달라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계속됐고 확신을 못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밤에 그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그 밤에 어느 순간에 여름에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 참석했다가 거기서 딱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는 100% 확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그냥 뚜렷하게 저한테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생각해 보면 그럼 제가 그러면 그 군대 제대하고 그때 정말 하나님 만나 그 이전에는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느냐? 내가 인식하게 된 체험하게 된 감정적으로 확신하게 된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말씀을 사실은 그때는 확신하지도 못했는데 그 교회 청년부 형이 주암산 기도원 여전도에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우연히 따라가게 됐는데 우연히 그냥 따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냥 따라갔는데 그날 만나게 됐어. 근데 그 만나는 그 이전에 있었던 거는 그럼 아니었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무의미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저 그 성경 읽고 했던 그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들었고 교회를 다녔고 기도도 했고 그 모든 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의 그 얘기를 듣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성경의 지식들을 갖게 되는 그래서 정말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르는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제가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믿는 엄마, 부모님을 만난 것도,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그리고 교회 그 중고등부 시절에 말씀을 듣고 또 만나고 또 도움을 받고, 이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심준비론이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다시 한번 넘어와서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래서 우리 밑에 그 3번 밑에 보시면 교회 회원 제도가 쇠퇴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인 수를 늘리려는 시도로 그래서 세례를 남용하고 남발했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 회원 제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회원 제도가 쇠퇴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도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무나 그냥 교인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냥 교인인 거예요. 그냥 그 시기는. 근데 이게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미국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가 교인인가, 누가 신자냐,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세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100% 그걸 걸러내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3요소, 지식, 동의, 신뢰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에 참된 지식이 있는지 동의가 있는지 신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그게 한 2, 3년은 가야 돼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한 2, 3년 충분히 초신자가 왔을 때 그런 시간 가르치고 확인하고 삶을 점검하고 정말 거듭남의 참된 시대 특징들이 거듭남의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피고 그게 일시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면서 꾸준히 그걸 살피는 거예요. 점검하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성도와 교제 어떻게 하는지, 사회생활 어떤, 가정생활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이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원으로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참된 신앙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한번 4번에 보면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이 당시에 이건 영국도 영국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대각성운동도 마찬가지요. 이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식적 신앙을 버리는 데 초점은 형식주의적인 이 신앙을 버려야 돼요. 진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거룩의 열정을 강조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회개하는 거, 죄를 버리는 일을 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 우리 성화론 예전에 제가 강의한 적 있었죠. 참된 이 성화론의 이 핵심적인 건 어떤 거냐면 이 존재와 삶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직설법과 명령법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이 죄 죽이기 그리고 의 행하기 이 두 측면으로 반드시 성화가 가야 돼요. 소극적으로는 죄를 버리는 거, 적극적으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 이 소극적 적극적 측면, 죄 죽이기, 의 행하기 또는 새 생활 가운데 살아가기,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이 두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흥운동의 시기에 이 추구하는 게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정통주의 시대 때 그때 어땠습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형식주의에 빠져있고 마음은 냉랭하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 때도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강조했잖아요. 이 대각성 운동 때도 부흥운동 시기도 이런 열정적 신앙, 살아있는 신앙, 활력 있는 신앙. 그냥 이게 막 정통주의 시대, 형식주의 시대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루터파,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개혁파 교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 사인. 그러면은 교인, 그리고 세례, 그리고 성찬 참여,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동의한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의 삶을 보면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거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신앙 감정이. 그런데 교인인 거죠. 이 대각선 시기는 뭘 강조하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진짜 진리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했느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런 게 진짜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 시기는 이 신앙 감정을 아주 강조를 그래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경건주의 시대도 이거 마찬가지, 이 경건주의적인 요소거든, 이런 게. 참된 교리, 진리 가운데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또 실제로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주를 위해서 막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냉랭하고
말씀을 배워도 그냥 냉랭하고 헌신하지도 않고 그냥 세련된 종교인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걸로 그냥 구원 받은 걸로 그냥 살아가는 그 직분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걸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인해 기뻐하고 진리에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고 묻어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추구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가요. 이 일상삶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이게 활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진짜 경건을 추구해요. 조금 죄를 지으면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막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열망들을 경건의 소원 우리 슈페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 성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또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경건주의 시대 이 부운동 시기의 특징이고 1차 대각성 운동의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깊은 경건을 추구합니다. 그 얄팍한 그냥 종교인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깊은 경건을 추구하고 그리고 깊은 경건에 이르는 수단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대각성 운동 시기는 철저한 성경 연구 정말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종교개혁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이라는 게 그 성경 해석이 또 이상한 해석이 아니라 이 개혁파 이 신앙 이 정통 칼빈주의 교리에 입각해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성경 근데 그게 그냥 성경 공부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경건을 위한 성경 연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실제로 살아있는 성경 읽기 이런 걸 추구를 하는 겁니다. 중생이 기초한 참된 회심 중생 그다음 생명이 영적 생명이 들어간 참된 회심 참된 믿음과 회개 이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시작이라는 이 대전환 이 생각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워낙 참된 회심 아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도 회심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정의해요.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는 에크 밖으로 그죠?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부름받은 무리를 우리 교회라 그러나 밖으로 구별해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교회를 그냥 뭐라고 워낙 거짓 회심이 많다 보니까 진짜 참되게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게 교회다 이런 걸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 시기에 이 대각성 운동의 이 배경이 되는 이런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 이 영국도 마찬가지야. 영국도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뭔가 정말 영국이 청교도 신학의 기초에서 우리 존 번연의 그 철로역정 이런 거 추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리차드 백스트처럼 이런 신앙을 추구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다시 국교회로 넘어가고 다시 또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분위기하고 안 비슷합니까? 그죠? 오늘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신앙의 활력이 있느냐, 신앙의 역동적이냐,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얘기 들으면 교회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고 있느냐, 그 형식적 예배, 아니 그 예배도 그냥 공적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공예배조차도 제대로 못 드리는, 성경은 그냥 보지도 잘 않고, 본다 하더라도 그냥 아주 복음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고, 그래서 경건을 위한 성경 읽기, 그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한 이런 노력, 성경에서 늘 내 모습을 비춰보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뭘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의 사상에서 내 판단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죠? 아주 일상에 밀착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삶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그 세상을 지탄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사상이, 그죠? 별로예요, 별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더 별로야. 성경의 기초에서 이 생각들이 나와야 되는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그냥 매력적이지 않아요. 동의되지 않는 이야기, 성경의 복음에 기초한 이 생각들이 아닌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 지금 이 분위기를, 저도 그렇거든요. 너무 힘들어. 교회도, 저도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정말 복음의 생명력이 교회 안에, 말씀의 그 역동성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목회자인 저한테 책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제대로 된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 진리에 좀 헌신하는 사람으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은 목회자이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전반적인 우리의 교회가 쇠퇴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더 이 사회 속에서도 올바른 진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원래 교회는 국가와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서 이 땅에서 그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국가는 악을 억제하는, 선을 장려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교회가 그걸 못하니까 국가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리다, 이 진리를 기준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길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못하거든. 원래 못해요.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하는 거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라고 교회를 세워놓은 건데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진짜 회개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개척해서 교회를 하는 것도 하고, 그건 제한테 다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의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가는 건데, 저는 너무나 모자라거든요. 너무나 부족하고, 어, 이 땅에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천국을 이렇게 맛보고 임의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이 정도가 아니고, 초대 교회 보면 성도들이 활력이 넘치는데,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진리에 반응해서 깨어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역사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삶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칭송받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나 이런 시기였잖아요, 이때도. 그러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대각성,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각성하고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때, 평양 대부흥 때도 그때 그것도 사실 1903년대 원산 그 부흥 운동이 먼저 있었습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 하디 선교사라고, 그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서양인인데 한국인들, 조선인들 그 당시 막 깔보고 막 그랬어요. 선교사인데. 아유, 저 미개한 조선인들. 겉으로는 복음 전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미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가 하디 선교사가 자기 그 동료 선교사들과 이 깨닫고 그 자기의 교만함과 그 회개하기 시작,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불이 막 붙어가지고 선교사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 그게 그 당시에 1903년도에 원산 부흥 운동이 일어나. 북한에 있는 원산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촉발이 되면서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거의 한 3년, 2, 3년을 갑니다. 그리고 불이 다시 꺼져요. 그게 한국에서 100만인 구령 운동, 100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자, 100만인 구령 운동이 또 불붙어서, 물론 그건 약간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부흥의 불씨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그 영향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한국 교회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대구에서도 엄청나게 불씨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를 뭐라 그랬냐면, 평양에서 부흥의 그 불씨가 붙었잖아요. 근데 대구에도 엄청나게 부흥이, 당시에 대구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대구가 엄청난 부흥의 불씨가 붙었어요. 대구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현재 우리의 모습 보면 지금 막 요즘에 난리거든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면 진짜 큰일 난다. 진짜 위기라고 다들 지금 생각하는 시기거든요. 모든 면에서 이 교회에 대한 그 학자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좋은 지점이 없어요. 다 부정적이에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한국 교회가 심폐소생술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이런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급속하게 지금 교인들은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모습은, 사회적 신뢰도는 10%대로 지금 추락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느냐? 스스로 이걸 깨우치고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 보입니다. 없다기보다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이 모습 보면.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어떤 정말 소망을 가질 만한 어떤 인물, 소망을 가질 만한 교회가 없어 보여요. 하는 내용들이나 이게 진짜 이게 진짜 교회가 가야 될 길인가? 교회가 이런 데 돈 쓰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이런 게 교회가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진짜 회개해야 될 때고 정말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돌이킬 것 같지도 않잖아요. 우리 모습이. 우리가 진짜 이 부흥의 시기에 일어났던 그 정말 각성하고 회개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고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이 상태와 상관없이 이런 부흥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당시에도 이때도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대각성이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정말 있는 이런 걸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 철저한 성경 연구, 경건을 위한 성경 연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설교 때마다 복음이 충실하게 풍성하게 선포돼야 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징하고 세례를 똑바로 주고 회원 제도를 회복하고 누가 참된 신자고 거듭난 성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교회가 이 참된 교회 세 가지 표지 4대 속성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3대 표지를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갔으면 좋겠고 교회가 정말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정말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고 정말 성경을 붙들고 진리를 붙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대부흥운동, 이 대각성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에서 세상적 복을 갈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교회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1차 대각성 운동, 이 부흥 운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어둡고 우리 나 자신을 보아하면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정말 열정적인 신앙이 우리가 부족하고 아버지 진리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버지여 그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거룩을 추구하며 아버지 정말 바르게 우리가 서서 살아가기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가 정말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진정한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경건을 위한 성경 연구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이런 지경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냉담하며 아버지, 영적인 일에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불일 듯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또 오랫동안 아버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